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은혜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 멸망에 이르는 죄악의 자리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가 은혜의 자리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61편에서 어디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가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안에가 은혜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주의 장막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이 주의 품에 평생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이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478장인데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큰 위로가 돼요. 1절, 2절, 3절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아시겠지만 읽어드릴게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내 인생의 비바람이 부러칠 때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고달픈 인생길 가는데 이제는 거기서 쉬고 싶다.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난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피난처다 말씀합니다. 세상에 피난처도 없고 사람이 사람에게 피난처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시면 인생의 풍파가 그칩니다. 인생의 고통도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면 그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품, 주의 날개 밑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아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제가 방금 읽어드리는 찬송가 478장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인생의 풍파를 당할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안식처가 주 날개 밑이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왜 이 찬송가를 작사했는가 제가 그 사회를 한번 읽어봤어요.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대 이상이 생긴 거예요.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이런 화가는 말 못해도 그리면 되죠. 그런데 이 음악한 사람이나 설교한 사람은 말을 못하면 그날로 끝이에요. 음악한 사람이 또 이 귀머리가 되면 음악 못하잖아요. 들어야 음악을 할 텐데. 물론 베토벤 같은 사람은 귀머리가 되고 나서도 더 어마어마한 대곡을 만든 천재였지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께서 부득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당히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내 목소리는 하나님이 가져갔지만 무슨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너 설교를 못한 대신에
찬송시를 한번 써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하나님, 저는 뭐 시인도 아니고 이렇게 글을 잘 쓴 사람도 아닌데 내가 감동을 줄 테니까 찬송시를 써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펜을 들고 찬송을 썼는데,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그 어마어마한 은혜로운 이 찬송가를 작사한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한 300여 곡을 이 목사님이 썼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늘 부르는 또 찬송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찬송가 누가 작사했는가? 이 커싱 목사님이 작사했어요. 목사님은 내가 설교를 못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역사해서 큰 일을 이루신 거예요. 나는 이 찬송을 작사하면서 시편 17편 8절, 내가 설교한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이 찬송가를 작사했다 돼 있어요. 이 시편 17편 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 숨겨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걸 중심으로 이 감동적인 찬송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보다 더 복된 자리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는 주의 날개 밑에요. 성도 여러분도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 때 주의 날개 밑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언제든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11절에도 어디가 은혜의 자리인가 또 말씀을 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어디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가? 하나님의 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은혜의 자리예요. 고난 영혼, 지친 영혼이 쉴 수 있고 소생케 되는 곳이 어디냐? 세상은 없어요. 아버지 품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버지 품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는 거예요. 항상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인간이란 것은 그 움켜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진다. 그걸 보여주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버지 집은 무한리필입니다. 탕자가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몇 년 살다 보니까 다 떨어집니다. 다 돈이 떨어져요. 그럼 뭘 보여주겠습니까? 사람이란 움켜쥐고 있는 거 어느 날인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사라져요. 떠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만 무한리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살고 있는데 이 자연을 보시면 우리가 만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 옥수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요새 서울 사람들이 주문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 옥수수 농사해요. 근데 자기가 옥수수 만들었습니까? 옥수수 자기가 안 만들었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때에 따라서 공급하는 모든 무한리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버지 품은 항상 풍족한 곳이에요. 이렇게 생명의 은혜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 멸망에 이르는 죄악의 자리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가 멸망에 이르는 자리겠어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의 꾀를 쫓는 것, 그게 바로 멸망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 죽음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술과 바둑으로 인생을 다 탕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인은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집안 돌보고, 남편이 아니고 왼수였어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죽게 돌아온 얘기를 해주는데, 하도 이제 아내가 교회 차 좀 태워달라고 그래서 마당까지만 오고 집에 간 거예요. 또 바둑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마당까지 데려다주고 자기는 집에 가는 남자가 있어요. 머지않아 그 백성도 끌려올 것 같아요. 지금 발을 들여, 여기 어떤 곳인지 몰라. 지금 자기는 이 아버지 집인데 한 번 걸리면 아버지가 안 오십니다. 이게 하루는 교회에서 뭐 하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개척교회에 있는지 아니면 얼마 안 되는지 성도가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참 교회가 불쌍하다. 저 목사님도 너무 불쌍하고, 안 되겠다. 내가 바둑 친구들하고 술 친구들 다 데려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수완이 좋은지, 여러분 교회 가자고 끌어오면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요. 정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수완이 좋은지 이 사람이 바둑 친구, 술 친구를 다 데리고 교회로 온 거예요. 1시간만 채워주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교회가. 목사님도 불쌍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바둑 친구, 술 친구를 데려다가 예배당에 가득 차게 채워놓은 거예요. 나는 그 얘기 듣다가 저분이 성경 말씀도 모를 텐데 예수님 말씀에 엄청 순종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 있죠? 잘 모르시나요? 기억 안 나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나가서 다 끌어다가 앉혀놓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붙들리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들어왔는데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눈물이 나고 이런 거요, 벌써 하나님이 손 보고 작업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느 정도 채워주고 교회를 이제 그만 나올라 하다가 예수님한테 발목 잡힌 거예요. 예수님 만나버린 겁니다. 야, 이러니까 내 마누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구나. 완전히 그 남자가 뒤집어진 거예요. 술 다 끊고 바둑 다 때려치고 세 사람 돼가지고 제가 만날 때는 제자 훈련을 받고 있더라고요.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야 돼. 나 같은 사람들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에 미치면 그거 정신 못 차립니다. 서울에 가면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바둑에 미쳤는데 이렇게 설교하려고 딱 서면 까만 머리는 까만 돌이고 하얀 머리는 하얀 돌이에요. 설교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한 점만 이게 옮기면 아다리인데 이거. 그래서 야, 내가 이게 목사야? 그건 미쳐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도끼로 바둑판을 쪼개버렸대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이 성도를 머리를 볼 때 까만 돌, 하얀 돌을 보이면 그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만나잖아요.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된 자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는데 오늘 그 본문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긴들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제가 지난주인가도 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이 그거예요. 저분은 어떤 분이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기억나셔야 할 텐데. 저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소개합니다. 또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느냐면 저분은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시는 심판주다. 소개해요. 또 오늘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어떻게 소개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소개해요. 사람들에게 소개할 뿐만 아니고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소개해 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세례 요한이 외쳐졌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과 안드레였어요. 요한과 안드레가 원래는 누구 제자였는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나를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그 말씀 나오죠? 35, 36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해요. 자기 제자들에게.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무슨 뜻으로 소개했겠어요? 저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는 양이다. 저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다. 소개해줬어요. 이 소개를 한 그 속마음이 뭐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따르지 말고 저 예수님께 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의 올바른 역할입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자기가 개척해서 수만 명을 목회하든 수천 명을 목회하든 목사는 성도를 자기의 제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목사는 양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양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종된 일꾼들의 바른 자세요, 책임감입니다. 저도 농담 반 진담 반 가끔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목사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목사에 가까이 해봤자 냄새납니다. 실망스럽고 추한 모습만 보이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거기는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37절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자신의 제자이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미 설명을 들었잖아요. 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 분. 저분은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자들이 그 말 듣고 자기 선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좀 섭섭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얼마 전까지에도 세례 요한은 스승으로 모시고 거기를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확 버리고 가버려요. 우리도 사람끼리도 서로 사귀고 살다가 조금만 왕따 시켜도 얼마나 섭섭합니까? 저것이 나를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사명을 알고 있어요. 자기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 사회에서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물러날 때 추하지 않고 착 물러나는 게 참 멋있는 인생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제 자기 물러날 때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기는 사명이 끝난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한테 가라. 다 가요. 가서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죠. 오늘 이 38절 보면 안드레 요한에게 질문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자기를 따라온 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아주 쉽게 우리말로 풀어드릴까요?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느냐 그 말이에요.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믿는 까닭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 칩시다. 너 나를 믿는 이유가 뭐냐? 나에게 뭘 기대하고 나를 믿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맹신자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요 그냥 덕 좀 보려고 예수 믿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너 좀 잘 되려고 예수 믿는데요. 나를 믿는 까닭이 뭐냐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각자 A4 용지에다 한번 답을 써볼까요? 나는 주님을 믿는 까닭이 무엇인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성경에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생의 떡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사람들 다 가버려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떡 먹으러 왔는데 떡은 안 만들어주고 이상한 얘기하니까 다 가버립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도 가겠냐 물어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베드로가 거기서 한 세 번째 신앙 고백이 나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는 거룩하신 자신 줄 알고 우리가 믿었습니다. 확실히 베드로는 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에서 영생을 주신 분,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집사님은 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답을 드려야 한다니까요. 나 그냥 잘 되려고. 나 예수 믿고 덕 좀 보려고. 나 그냥 천국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믿는 까닭이 뭐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생전에 보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찾아오죠. 제일 많이 찾아온 부류가 어떤 부류죠? 가장 많이 찾아온 부류가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영원한 천국도 바라보고 있지만요, 땅에 사는 동안은 목숨만큼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설교해도 병든 사람은요, 그것보다
절박한 것은 땅의 건강이었어요. 땅의 목숨입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찾아온 사람이 귀신들에 고통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귀신들에 고통당하는 거 치유받을 길이 없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먹을 것 때문에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간혹 찾아온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오기도 했어요. 우리 인간은 먹는 문제가 절박하고 건강의 문제가 절박하고 땅의 목숨이 절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우리하고 좀 다른데 관점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건강이나 성공이나 재물이나 이거 붙들고 주님 은혜를 복 좀 내려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나그네로 잠깐 땅에 살다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경제에 관련된 비유를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대충 조사해 보니까 한 37번인가 8번 정도를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서 돈, 경제 문제와 관련된 비유가 무려 17가지나 있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많이 말씀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돈, 경제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이 찾아오죠. 어떤 경우도 예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드는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준 경우 한 건도 없어요. 그거 잘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는가? 그렇다고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채워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 목적지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항상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그래요. 내가 땅에 아무리 보화를 쌓아봤자 너 천국 못 가져가고 땅에 있는 건 다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늘에 보화를 쌓으면요, 예수님 말씀해서 거기는 도둑이 틈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흔적을 남기세요. 하늘에 보화를 쌓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 말을 듣고 내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지. 그러면서 생명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일하는데 여러분이 많은 걸 드렸잖아요. 천국 가보면 여러분이 압니다. 그때 오세선 목사 때문에 하나님 일을 위해서 보화를 쌓아놨더니 상급이 돼서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늘에서 상급이 되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때 가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가 여기서 즐기는 거 행복하고 여기 사는 게 좋고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다.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무슨 천국으로 가라고 그럽니까? 지금 제가 산 게 천국이라니까요. 저 골프장에 갔다가 해외여행 갔다가 사우나 갔다가 목사님 이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겠습니까?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돼. 여러분 등 따시고 먹고 살만 하면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누리는 게 천국인데. 근데 그가 누리는 천국이 이 땅에서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 살쯤 살다가 다 갑니까? 보통 요새 그런 노래 있죠. 70에 나를 데리러 오면 아직 못 간다고 여쭈어라. 요새 그런 노래 있죠. 기창에서 100세에 나를 데려온다면 알아서 간다고 여쭈어라. 뭐 누구 마음대로 자기가 생명의 주인입니까?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고 무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바보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었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내 품에 돌아와라. 여기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영원한 은총이 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가장 소중한 건 영생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다는 가장 소중한 게 뭐였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했을까? 그것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왜 그 천국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거 살아봤자 7, 80년이면 끝나요. 저도 기도를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하고 성경대로만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도 요새 가만히 보니까 80까지는 괜찮더라고요. 네, 80 좀 넘어가니까 벌써 떨리고 말 더듬고 기억도 안, 단어 하나 기억하는데 5분 걸려.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그리고 좀 더 지나가면 이제 남편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누구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산 게 능사가 아니에요. 뭐 나는 가늘고 길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강건하면 80이라는데 80 넘어간 거 보니까 웬만해서는 이제 사람 노릇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80 넘으면 집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또 뭐 등산광고를 생각하지 마세요.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다. 산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아버지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정도 80까지 하나님 제가 보니까 84, 5 넘어가니까 아니 안 돼요 이게 다. 건강하고 그러니까 90 우리 성도 중에 80 넘고 90까지 꼿꼿하고 정정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감사기도 하고 주무셔야지 그냥 쭉 자면 안 된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너 누구야 이럴 나이에 주님 찬송하고 우리 교회 나온 권사님들도 80 넘은 사람 많아요. 저는 정말 부러워요. 우리 교회 나온 권사님들 80 넘은 사람들 이상한 소리 한 게 없어요. 오늘 너 이렇게 입고 오니까 금방 또 알아보더라고요. 누구세요? 그게 아니고 이거 시원한 거 입으셨네? 정신이 맑은 거예요 아직은. 얼마나 좋습니까? 담임 목사도 못 알아보고.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숙제를 한번 드릴까요? 잠깐 동안. 어느 장로님이 너무 연세를 오래 돼가지고 세상 떠났는데 죽으면서 번지 없는 주막을 하나 쫙 풀고 죽었어요.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또 헷갈리죠? 야, 어떻게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4주를 가까이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 부르다 세상을 떠나야지 번지 없는 주막 부르다가 야, 그러면 뒤에서 수긍을 거 아니에요? 저 장로님 진짜 천국 갔을까? 여러분 치매에 걸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치매는 물리적 현상이지 뭐 죽을 때 찬송가 안 불렀다고 지옥 가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살든가 상관없지만 여러분 기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아버지 나라 가게 해주세요. 이 세상은 짧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보화를 쌓느라. 왜 예수님이 말하는지 그 의도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가장 소중한 거 영생이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영생이었어요. 영생은 다른 거 아닙니다.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생명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느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두 사람이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 뒤에 나오죠?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느 동네에 사십니까? 그 얘기예요. 예수님 어디 사시죠? 왜 그렇게 질문하는지 아세요? 찾아가서 예수님 자세히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 하는 말이 있어요. 와서 보라 그래요. 와 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와 보라는 말, 이 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39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 있는 곳에 와서 한번 봐라 그래요. 여기 보라는 단어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눈으로 와서 내가 어떻게 사는 걸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보라는 뜻은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으라. 내가 누군지 영적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두 앞으로 제자 된 사람들 있죠. 요한과 안드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두 제자, 그들이 깨달은 말씀이 41절이에요. 아, 예수님이 누구신가? 만나서 대화하는 게 41절. 그 뭐라고 말했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과 가서 대화를 하는 중에 아,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인간 예수가 아니고 그는 메시아였다. 깨닫기 시작해요.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이사야 61장 보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 죄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한 자가 메시아입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는 자가 메시아예요. 죄와 사망에 붙들린 자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원수 마귀 귀신에서 고통받는 자를 자유케 하신 분이 메시아예요. 지금 이 안드레가 이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제일 먼저 누구한테 뛰어가는가? 자기 남동생한테 뛰어갑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고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내가 은혜 받잖아요. 제일 먼저 내가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기억난 것은 이웃 사람이 아니고 내 식구입니다. 내 식구가 구원받기를 너무 갈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예수 믿었으면 자기 남편, 자녀들을 전부 죽기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자식이 예수 먼저 믿었잖아요. 그럼 자식이 어떻게 기도해서 부모를, 식구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저도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아버지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셨는데 그 주님이 다른 주자죠. 하나님 주자가 아니고. 그리고 대대로 무신론이었고,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이제 알았잖아요. 천국도 알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았으니까 끊임없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떠나기 전에 두 분 다 교회 나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동생들도 다 끌려 나오더라고요. 바로 밑에 남동생만 사입이고 잘 안 나가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교회 집사가 됐고 또 여동생은 권사가 됐고 부모님도 아버지는 하나님 다 믿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이 아람어로 시몬인데 안드레가 쫓아가서 자기 남동생 끌고 온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아.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데리고 온 예수님께 따라옵니다.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게바라는 단어도 아람어입니다. 시몬도 마찬가지고 아람어, 히브리어 또 거의 똑같아요. 번역하면 베드로라.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은 페트로스입니다. 우리가 부드럽게 번역해서 베드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에서는 피러 이렇게 발음하고 실제 헬라어 발음은 페트로스예요. 이게 반석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앞으로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그 은혜의 자리예요. 인생이 바뀝니다. 갈릴리 그 촌동네 어부, 고기 잡는 어부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끝났겠어요? 그냥 이름 없는 어부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이름은 성경책에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4장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거기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사람이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 두 절만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 사도 바울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소리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저 같으면 잘 못할 것 같아요. 일어서라 해서 안 일어나면 얼마나 큰 창피해요. 예? 일어서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얼마나 무슨 창피해요. 성령께서 탁 보여준 겁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게 기적의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안 들었으면 치유받았겠습니까? 자, 동네에서 소문이 났을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 안진뱅이가 그까지 가서 들으면 뭐해? 안 갔으면 이 사람 치유 못 받았어요. 그런데 간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들었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이 가르쳐줬겠죠. 사도 바울이 소리를 질러요. 일어서라.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온 거, 이게 여러분 기적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인 걸 믿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 내게 역사해서 내게 기적의 말씀, 능력에 체험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안 왔다면 치유 못 받았어요. 폐결핵으로 그 죽음을 앞둔 어떤 청년이 자기가 예수 믿고 치유받았다 간증을 들었는데 집안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기 누나도 암에 걸려서 1년에 수술을 4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그 누나가 치유를 받았어요. 제가 치유받고 나서 그 폐결핵으로 쓰러져 있는 남동생을 끌고 온 거예요. 너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나와라. 그래서 제가 끌려 나갔대요. 더 길이 없으니까. 나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배당에서 눈물 흘리는 거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영적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 영혼이 아버지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그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영혼을 어루만져 주기 때문에 눈물이 난 거예요. 근데 못 깨닫습니다.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 몰라요. 성령 받고 예수 믿어 나중에 그게 무슨 뜻이었나 알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종종 봅니다. 우리 교회 나온 어느 분도 있어요. 서울에서 여기 가끔 오는데 여기 나오면 많이 눈물 흘려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불쌍한 영혼이 아버지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그 불쌍한 영혼을 어루만져 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난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독한데 사람이 웬만해서 눈물 안 흘려요. 감동의 눈물 절대 못 흘립니다. 성령 아버지가 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힘들지? 넌 내 품에 이제 왔구나. 하나님이 어루만져 준 거예요. 까닭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어느 날 한 4개월 때 됐는데 기도하다가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진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죄인이었고 잘못 살았습니다. 눈물 콧물 그렇게 외통하고 회개한 순간에 성령이 불이 임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질병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성령이 처음 있는 순간에 반드시 치유와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이에요. 회개가 최고의 은총입니다.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그곳에 성령의 치유의 기적이 반드시 임합니다.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거, 애통하는 거,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 그게 복된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여기가 은혜의 치유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 그게 치유와 기적의 자리입니다. 저도 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 때 철야기도에 참석한 거예요. 부흥 강사가 외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을 두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때 저도 그 부흥 강사가 외친 소리를 듣고 철야기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그거로 하나님이 10년 후에 어마어마하게 제 인생을 밑바닥에서 높여줬어요. 제가 돌이켜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이게 은총이었구나. 성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없는데 무슨 은총의 기회를 얻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없는데 무슨 은총의 기회를 얻겠냐고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 역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 내게 음성을 들려주고 믿음을 갖게 하고 거기에 붙드심으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곳에 그게 은혜의 자리고 주님을 만나는 곳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풍파많은 이 세상 피난처 없습니다. 안식할 곳도 없어요. 영원한 우리의 치유와 은총의 자리는 아버지의 품입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 머리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날개 밑에서 주의 은혜로 승리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